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실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면서 이제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다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또 필연코 가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진짜 마지막 기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복음이 많은 경우 속죄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은 아닌데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딱 자리까지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후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간과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그와 함께 환난이 반드시 따라올 거라는 약속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예. 한 번씩 이렇게 제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데 만사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이 오더라는 게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이유고 복음을 감격으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늘 슬픔과 아픔이 떠나지 않는 또 이유기도 하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왜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그 환난 또 고난을 겪게 되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좀 원칙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환난의 결론이 이제 소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또 어떤 번역을 보시면 낳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산고 끝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처럼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의심, 그런 환난의 과정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낙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 11절까지 이끌어지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끝이 나게 돼요. 5장 12절에서 그 8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좀 매크로한 복음의 좀 전체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5장 12절부터는 내면화가 시작이 돼요. 복음은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갈등과 어떠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이제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내면화라 그럴까요? 개인화, 내면화, 또 심화, 그런 것들이 이제 5장 12절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부활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번 5장 11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었죠. 이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에서의 안식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영혼의 관점으로 선택을 하더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을 했었고요. 자, 오늘도 한 두 사람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잠깐 볼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환난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가지고 오는 환난이나 고난, 그런 것들이 환난이나 고난은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누구나 겪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누구나 생로병사는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환난은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를 위한, 부활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소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닥칠 때 누구보다도 사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면 사탄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탄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진짜라면 저 사람은 저 환난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환난 때문에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그냥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환난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예, 한국말이 좀 짧아가지고요. 예, 그게 뭐죠? 한국말로 내게 예, 잊어버렸어요. 예, 주 안에 예, 읽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예, 빌립보서 저기 그 1장 21절인가 그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해요. 바울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에 닥쳤을 때 특별히 어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겪는 갈등이나 고민들이 그냥 슬프고 아프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연단의 과정을 지켜가면 사실은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탄은 어떤 걸 주고 싶어 할까요? 환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먹고 살기 편한 인생이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그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낳기 때문이죠. 자, 우리 구약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렇게 외친다고 되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속여왔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외칠 때에 우리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우리는 늘 평안하다라고 계속 외쳤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계속 경계를 하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많이 있는데 우리 일단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13장 22절.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것이 택하신 자들도 할 수 있으면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속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할 수만 있으면 다 속이고 싶어서. 자, 누가복음 6장 26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하나 더 읽을까요?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1서 4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환난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낸 과정은 지극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극히 영적인 부분이라서 쉽게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만 더 찾을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택한 자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일어나는 것은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미혹이 계속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가 말씀과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미혹을 할 거예요. 이것이 미혹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들었을 때 혹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성경적인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죠? 말씀 아까 그 본문에서도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까지 속이려고 한다. 베드로의 또 다른 구절에서의 말을 빌리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이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속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할 때에 이제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이제 5장 11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여정의 끝이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그 약속은 불변하다. 너무나 확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너무나 확고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아주 세상이 볼 때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 무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초기 교회사를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초대 교인들을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들은 요즘 다른 의미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5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죠. 본문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의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 약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죠. 내가 이것만 겪어나고 나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진짜로 시작한 것이 맞다면 이 소망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연단을 거쳐서 성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굳이 맨 처음에, 굳이는 아니죠. 복음이 왜 처음에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왜 그것부터 시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엄청난 반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 절망이 끝에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절망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절망, 낭망에서 시작을 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도 몰랐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쇳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인정을 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그때 다 서로 읽었잖아요. 그죠? 서로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5장 12절부터는 다시 제가 좀 복음의 내면화, 개인화가 시작될 거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다시 내면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났더니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원칙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또 보시면 그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보시죠. 오늘의 내용 읽었던 본문 내용과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내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었을 때에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여기서의 구원은 소망인데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해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 가족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은 잡을 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성경은 그것들은 진짜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적인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소망은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음에, 보이지 않았는데 시키는 땅에 가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복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관점에서 이 복음의 소망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은 그냥 자아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무섭게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자아의 욕심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연단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근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을 근거해서 많은 선택을 또 하게 되죠.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살았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향 찾는 자라는 표현을 보았어요. 그죠? 본향 찾는 사람들. 이 본향을 찾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본향 찾는 자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많이 봤으니까요.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한번 보죠. 우리 모세를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가보시죠. 그럼 보시면서 과연 이 사람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어떻게 다를까? 복음에 가르치는 소망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망으로 살아냈을까?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예. 같이 읽으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과 소망을 그의 선택을 통해서 보게 돼요. 과연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가 가졌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가 내렸던 선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가를 보려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그 자신의 믿음을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이제 실증하게 되죠. 증거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달리셨다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선택들은 사실 보면 우리가 쉽게 읽어서 그렇지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들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대가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었어요. 25절을 보시면 죄악의 낙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겪는 고난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죄악 속에 낙을 선택하느냐,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겪는 고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있었고요. 26절을 보실까요? 세상에 어떤 보화죠? 모든 보화와 재물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다른 번역에서는 치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 아니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27절을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따를 것인가?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음향 효과가 아주 좋네요. 예.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좀 멋있게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가지면 이제 간증하기도 참 편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말하기 참 좋죠. 치욕의 삶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삶이 더 좋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눈앞에 있는 세계의 최강자 바로를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모세의 선택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 간단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부담되니까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의 교활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싹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 틀린 게 없어요. 우리 그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를 보시면 26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의 선택은 상주심을 바라봄에 근거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앞으로 상주실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바라봄,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가진 소망이 오늘의 선택을 결정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이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을 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았던 또 한 사람을 보죠. 우리 히브리서 조금 앞으로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짧은 한 구절이에요. 요셉이거든요. 자, 믿음으로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창세기 50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우리 찾아가 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요셉이 아주 역경을 이겨내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 통치를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즐겨 쓰죠. 그리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거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역경을 거치고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이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의 그런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요셉의 유언에 초점을 맞춰요. 히브리서가 기억하는 요셉은 바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에요. 자, 요셉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해골을, 내 뼈를 꼭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 달라라는 부탁을 하죠. 요셉에게는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였는데 애굽의 1인자의 자리로 올라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피라미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요셉은 그것을 자기가 애굽에 살면서 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화가 그 머미가 뭐죠? 미라 같은 걸 만들어서 영생을 살게 하고 왕이 죽으면 엄청난 피라미드를 짓게 하고 그런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니까 피라미드까지는 세우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문화에 충분히 동화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죽으면서 그래도 내가 2인자였는데 장례식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해주고 내 기념관도 좀 세워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뼈를 미라로 만들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셉이 너무너무 제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미국 땅에 이민을 왔으니까 여기서. 예,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품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학교를 가든 무슨 직장을 가지든 뭐 어떤 집에 살든 이런 것보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내 뼈라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약속이 있었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이 제발 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말이 좀 심한가요?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았을 텐데 자꾸 교회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 강조를 하고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 전부 다 있는데 요셉은 이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요셉은 세상에서 보이는 최고의 화려한 것과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이것이 다였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요셉을 믿음의 선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셉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오히려 무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알리움바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스그룹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나 모세비나 야곱이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소망, 그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환난이 잠시이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들이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구원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위대한 영광임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학습적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 세상의 어떠한 확실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소망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성취, 또 구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하게 다가올까?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니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하죠? 갈 수 없겠죠. 예. 예, 맞아요. 갈 수도 없겠지만, 그렇죠? 예, 일단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이 기뻐야죠. 자, 그래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 분명히 환란이 닥칠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요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나? 요즘 내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해서 눈 감고 잘 때까지 나의 모든 생각을 아큐파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쉽게 나와요. 대답은.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인데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줘요. 자,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만 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비유가 비슷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예, 숨겨져 있다라는, 은닉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좋은 진주라는 것은 매우 작지만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보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냥 투명한 거 보여주면 다 다양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구별을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구별을 하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의 행동은 아주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죠?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되죠? 발견한 후에 일단 숨겨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멈춤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나 큰 가치를 자기 눈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기가 쌓으려고 했던 모든 재산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도닦듯이 공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공부하실 때 그 산상수훈 공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근데 그게 되던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이죠? 맨날 알프스 맑은 물 마시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도닦으면 그게 되던가요? 솔직하게. 안 되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어느 날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현실로 다가와서 내 눈앞에서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그 십자가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설프게 만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어설프게 만나놓고는 마치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짐을 지우게 되고, 오히려 딴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히려 옛날 바리새인들이 했던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갈아지게 되니까. 이 십자가의 그 진주의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과연 내가 내 스스로 막 이렇게 쪼아서 내 스스로를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지 막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체험적이에요.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먼저 믿었던 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그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은 앞서가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십자가 비밀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실제로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만 보고 그거 아시죠? 저기 위키피디아 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예. 전문가가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만 보면 다 전문가가 다 나와요. 이런 복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가시면 그것이 개인화가 돼요. 복음이 이런 것인데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할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데 대한 답을 시작을 해요. 바울이. 5장 12절부터. 그래서 그건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진주 하나를 사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주로 보아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귀한 진주로 여겨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장 귀한 진주로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읽었던 5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다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예, 거기 보시면 우리 5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로 보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기약대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았었어요. 그래서 기약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죠. 기약대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죽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구해 주겠다고 온 구세주까지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기약대로 주신 그 약속은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그것이 5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내용이냐? 이렇게까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소망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 길로 계속 가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장 6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나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만약에 헛소망이면 어떡하죠? 내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어떡하죠?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았는데 모세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죄인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치욕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어떡하죠? 소망이 헛소망이었다면. 여기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 비관되고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헛되게 산 인생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니들이 아직까지 헤매일 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게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을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게 확실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죠? 오실 때 보면 되게 좀 이단같이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쩔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믿는데 뭘 믿고 저렇게 믿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스스로에게도. 그냥 구원의 확신 자체를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 아멘! 그러는데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신한가 그거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5장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게 없으세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텐데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약속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뭘로 가죠? 복음의 진짜 마지막. 즐거움,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워도 이 길의 마지막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5장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즐거움,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 그죠? 부활로 인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진주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 발견을 했지만 우리는 그 진주를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사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 달리는 이 우리들이 마침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때까지는 열심히 이 세상의 길을 누구보다도 빨리 앞서가려고 열심히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보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자,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들에게 했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까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은 뭐죠? 이방인들도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음란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고 술 취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의 여정을 달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 삶을 살아도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만해라. 이제 니들 살아있는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의 여정이 지나간 때는 이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던 때는 지금까지 족하고 육체 남은 때는 이제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텐데 그 결국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8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구나.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히브리서와도 똑같은 말을 해요. 보지 않는데 너희들은 믿고 사랑하는구나. 이 믿음의 결국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박국을 인용을 했었어요.
그죠? 하박국을 인용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로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박국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복음의 이때까지 우리가 한 열 몇 주 동안 나눴던 복음의 내용이 잘 잡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좀 그림같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짧은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잘 아시지만 3장밖에 없어요. 3장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 믿음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에 들어가 있죠. 잠시 배경을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박국은 당시 무너진 공의, 정의 그런 것에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그 사회에 가득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한편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아주 그 프라이드가 있었고 아주 민족주의자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원통해하는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게 되죠. 하박국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악다구리를 하고 덤벼요. 하나님한테. 그 목을 빳빳이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딱 그런 모습으로 딱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때 하박국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민족에 대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돼요.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하박국은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 하실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흡사하다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갑자기 제가 지금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하나님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거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것이 하박국의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그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 악한 자들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악인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하박국을 가보죠. 우리 하박국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박국 구약 130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하박국 3장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의 반응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 듣고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로마서로 보면은 환난으로 인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주 속 좁은 신으로 보았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기록을 내가 다 꼼꼼히 읽고 살펴보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놀랐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긍휼만 잊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옳습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공의가 무너졌다고, 정의가 깨어졌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가니까 내가 가진 생각들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죠. 하박국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욥도 그랬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가 누구였나요? 바벨론 군대였었어요. 이제 자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 사악하고 포악한 군대에게 우리 민족이 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바벨론 군대보다 훨씬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다. 반드시 저 바벨론,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 줄 바벨론 군대는 잠시 우리를 이기겠지만 반드시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에 사라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 같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았어요. 이때서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16절로 보시면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임박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환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삶의 환난, 고난, 불쑥불쑥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속수무책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쌓아두려고 그러고 예비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죠.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임박한 그 고난 앞에서 하박국도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다르지 않았나?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환난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환난 앞에서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힘들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눈물 짓고 떨고 하는 거 그걸 괜찮아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하박국은 말씀으로만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공부했던 하나님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어떻게? 내가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쳐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버리실 거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 하박국은 이것이 의미 없는 환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한 환란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연단 끝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여기 동일하게 나와요. 3장 17절에서 19절이죠.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시죠.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경제 활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 활동이 완전히 멈췄다는 말이죠. 모든 경제 근간이 무너져 버리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상태예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 상태. 삶의 터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올지라도 처음에는 하박국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하박국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니까 이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 자는 복음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그 후에 있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임박한 환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5장 11절 똑같아요. 로마서 본문 5장 11절로 가시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나?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박국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해요. 이것이 복음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하박국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임박한 환난 앞에서도 알 수 없는 세상의 원리 앞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닥친 환난들, 어려움들 그 끝에는 구원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세상을 향한 약속으로 나가게 될 때 하박국 2장 14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을 그 사이에 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가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야 돼요.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됨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결론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이 뛰어가는 이 길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하는 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